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소리 괜찮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19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읽기는 19절부터 23절까지 5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방해물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감정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런 거를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렇게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짧게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복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복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것이 복이겠습니다. 오늘 그런 복이 있을 수 있게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집에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우리의 마음의 밭 주님 기경해 주셔서 씨앗이 땅 밑 깊숙한 곳으로까지 파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육체, 몸에 머물지 않고 혼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가는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충만해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 공간이 팽창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느끼신 분도 있고 안 느끼신 분도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붙고 계시다는 뜻이죠. 쪼그라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쪼그라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살려냅니다. 이게 이렇게 주름졌던 주름도, 쪼그라들었던 주름도 펴지게 되겠죠.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런 팽창시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주도 제가 했죠.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가족. 원래 새 가족이 하려 하다가 새 가족하면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신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가족의 개념을 바꾸셨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광풍. 자, 미국의 광풍이 있습니다. 토네이도, 허리케인. 우리나라는 태풍이죠. 아시아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몰아치는 광풍. 이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서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왜 분위기가 좋습니까?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어이구 참, 제가 참 부담은 안 되는데 목소리 좀 좋은 지금 느낌이 듭니다. 자, 제가 한 문장을 말씀드리죠. 가족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족 관계의 완성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기존의 교회는 예수 믿어 구원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는데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죠. 자,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은 믿음하고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100% 유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100% 지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100% 지키고 신약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잘 안 지키지만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불행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죽어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둘 다 오류가 있는 거 안 같습니까? 둘 다 오류가 있죠.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복,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게 맞고, 맞습니까? 말 제가 틀리게 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가족 관계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하죠. 맞습니까? 두 부부가 미워하는데 결혼할 수 없죠. 가끔 결혼합니다. 미워해도. 정략결혼은 결국 10년 20년 지나면 파토가 나죠. 국회의원과 대기업 그 딸과의 외동딸과의 결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건 다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나 정상적인 일반적인 결혼은 두 부부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래서 가족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았죠. 근데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가족 관계가 붕괴됐죠. 해체됐습니다. 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하기 싫다라는 뜻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가족 관계가 언제 붕괴되었습니까? 사랑으로 시작된 가족 관계가 언제 붕괴되었습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나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아버지 권위에 불순종, 엄마 권위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가족 관계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관계가 사랑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저는 붕괴되는 가정을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붕괴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자녀들로 키우지 말고 권위에 순종하는,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키우면 여러분의 말년에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관계가 사랑으로 시작되고 순종으로 완성된다. 그래, 이곳에 있는 자녀 세대들은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자녀들은 항상 엄마한테 막 떼들고 이래 안 합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막.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래 보면은. 근데 그런 것이 없어져야 완성된 가족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100% 순종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야 새로운 이제 가족이 패밀리가 되니까 그때 뭐 또 다른 문제지만 그 전에까지는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가정인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죠. 예수님의 엄마, 모친과 동생들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은 장남이죠.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여러 명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설교를 들으려면 제일 앞좌석에 앉아야죠. 부모들이. 맞죠? 근데 안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알세불 들렸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래서 친족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엄마,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동생.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님이, 예수님이 장남이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님이 동생들 딱 불러놓았습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졌겠습니까? 어느 날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리 오세요. 오늘부터 엄마는 여자입니다. 여자요. 맞으려고 이러나? 와 이러노? 뭐 씨였나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엄마를 부르고 오늘부터 엄마는 엄마입니다. 엄마는 여자입니다. 여자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맞을래? 미쳤네. 그 잡으러 온 겁니다. 그분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왕의 뜻을 몰랐죠.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온 이유를 아니까. 멱살 잡고 내려가려고 했지만 무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쉴드를 쳐주신 겁니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엄마가 멱살 잡고 내려가면. 무리로 딱 방패를 주인 하나님 쳐놓으셨죠. 그리고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이런 말 합니다. 누가 내 엄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모친인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다. 새로운 신가족, 새로운 가족 개념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없는 분도 있고 아빠가 없는 분도 있고 이래 있을 동생도 없는 사람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전혀 모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면 그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습니다. 그가 의사든 그가 가난한 자들이든 그가 흑인이든, 가끔 우리 교회 흑인들 오죠. 그때 여러분들 약간 자부심을 느낍니까? 얼굴 색깔에 대해서? 그럼 백인 오면 열등감이 빠질 겁니까? 빈부귀천이나 얼굴 빛깔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 동생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내 오빠가 될 수 있고, 그들이 내 형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내 아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그 36세 그 탄자니아에서 온 친구 있죠. 세렝게티 그 초원 옆에 사는 그분, 고리에 살고 이제 우리 교회 여러 번 왔습니다. 제가 그분 처음 만났을 때 술 마시나 물어봤습니다. 네 술 마십니까? 제가 나이는 제가 뭐 열몇 살 많지만 이제 아프리카 분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래도 30대 중반이니까, 30대 지금 중반이면 우리 누굽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분들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들. 그래가 처음에는 이제 이래 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반말까지는 아니고 그냥 편하게 되었습니다. 네 술 마시나? 포도주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 포도주,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안 했습니까? 그 제가 잠언을 찾아드렸습니다. 그 친구에게 잠언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 학교 이름이 킹즈였죠. 그 학교 이름이, 대학원 이름이 킹즈입니다. 뭐 코리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가는. 예. 네가 탄자니아에서 왕이냐? 탄자니아에서 왕자냐? 왕이냐? 본인 오케이. 너 왕이다. 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 잠언 찾아라. 잠언 찾게 했습니다. 읽어라 했습니다. 왕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때 그래 한번 딱 설교하고 그 저쪽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그가 그날부로 끊었습니다. 술을.
그리고 이번 연말에 교수님들 회식 자리에 제롬이 갔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술을 쫙 돌렸습니다. 제롬이 원래 술을 많이 마신다 하더라고. 많이 마시는 친구인데 교수님이 술을 권하니까 술을 안 마신다고 했어요. 왜 술을 안 마십니까? 저는 술을 끊기로 확정했고 그 믿음을 지금 유지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하고 얼굴 빛깔이 다르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면 그는 내 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36 몇 살이니까 그건 내 동생이죠. 그는 내 동생입니다. 단자니아에 제 동생 한 명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우간다에도 있습니다. 놀러 오라 하던데 너무 차비가 비싸서 놀러 가지 못하고, 내가 나를 불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놀러 오라 합니다. 네 같으면 놀러 오겠나? 거기 왕복 400만 원인데 가나? 근데 하여튼 놀러 오라는 우리 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친구들은 그가 흉측하게 생겨도 나의 남동생, 나의 여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공부를 전교 꼴등해도 그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면 그는 내 형제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옹졸한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가족이야, 내가 낳았으니까 얘만 내 거야. 그거 뭐 불신자하고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가족 아닌 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막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 때론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우리 옛날에 그 어떤 친구인지 오래했다 질문에, 목사님 루시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뭐 이런 질문. 그럼 뭐 조금 황당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그 친구가 나의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말씀하는 거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 누군데? 혈육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가, 야 이 봐라 예수님은 불효다. 예수님은 가족을 해체시키는 분, 예수님 이상한 분,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분입니까? 지금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말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가족 관계 소중하죠. 가족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월등하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출애굽기 1장 16절부터 보면은 그 산파가 나오면 산파 조산원의 조산사, 지금으로 치면 간호사 내지는 산부인과 의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파가, 모세가 태어날 때 마귀는 아기들을 안 좋아합니다. 왜 마귀가 아기를 안 좋아할까요? 아기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응애 우는 것 빼고는 아기는 죄를 안 지었죠. 응애 엄마 보고 우유 안 준다고 응애 울었다고 하나님 그를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기는 죄를 지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자, 히브리 여인을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애들,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죽이라, 여자는 살리라. 근데 일단 죽이랍니다. 낙태시키라. 이렇게 딱 명령이 떨어졌죠.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찌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사망입니다. 죽죠. 내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근데 왕의 명령은 하달되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은 수장 익사당에서 사망했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산파의 집안을 띄워주었습니다. 19절에 나오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해 거짓말하는 장면이죠. 히브리 여인은 어쩌고 저쩌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이미 출산합니다. 내가 죽이려고 갔더니 이미 그 전에 출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가, 봐라 거짓말하니까 복주네. 와, 하나님 그겁니까? 이 말씀은 거짓말할 때 복준다는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지켰을 때 복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거짓말해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자, 20절 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생육복심이 강대. 산파들이 집이 옥수로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런 집안이,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가족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가치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많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은 그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하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닥뜨리면 여러분은 가족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족 해체주의자가 아닙니다. 가정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만 가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렵죠?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쓰는 게 어렵죠. 자, 다시 신가족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100% 동의가 안 될 겁니다. 기존에 전통교회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믿기만 하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의가 잘 안 되죠? 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칼빈인가 루터인가 내 짤 좀 헷갈리는데 이해 안 된다고 아예 뺀 성경이 몇 건 됩니다. 아가서는 좀 선정적이다 빼고 야고보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빼고 성경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네 마음대로 빼거나 삭제시키면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저는 마틴 루터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 저는 야고보서를 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베드로 전후서를 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뺍니까? 자기가 지푸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푸라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내용이든 아가서에 있는 어떤 내용은 내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왜 지푸라기 말씀이 되어야 됩니까? 마틴 루터가 말하면 다 맞는 말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 되지 마라. 결국 설교를 듣기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사기치는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방법은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시편 119편 쭉 읽어보면 듣기만 해도 복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야고보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일맥상통한데 이 가르침은 뭐냐? 듣기만 해도 복이 된다. 그건 맞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복이 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듣고 행하는 자는 얼마나 더 복이 되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복이 되고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큐티만 해도 복이 된다면 큐티한 것을 읽은 것을 들은 것을 지키기 시작하면 얼마나 폭포수 같은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러지 않을까요? 맞겠죠? 맞습니다.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도를 듣기만 하면 사기꾼이 된다. 사기꾼 되지 마십시오. 사기꾼 신앙 갖지 마십시오. 사기꾼 신앙보다 더 이상한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귀신 신앙 있습니다. 귀신 신앙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귀신 신앙이 나오죠. 야고보가 귀신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안다 믿는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 뜻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짓거리만 합니다. 맞습니까? 귀신들도 심지어는 떤답니다. 우와 하나님이다 우와. 근데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이제 사람 이야기 귀신 이야기 하다가 막 사람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런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 알고 믿고 주님 뜻을 귀신 성경 100% 알죠. 근데 알지만 안 하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안 행한다면 귀신하고 똑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헛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주의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저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믿는 자로서의 그 감격을 순종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그게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게 무슨 율법주의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죠. 귀신의 믿음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귀신은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설교를 몇 년 동안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알 만큼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리죠.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로마 군인이 그 중에 조금 북아프리카 출신의 좀 건장한 친구에게 야 십자가 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이래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 사람의 아들 이름까지 언급해 놨습니다. 마가는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다 이랬습니다. 왜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은 알렉산더요, 하나는 루포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쥐었다 이랬습니다. 이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자,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나오죠.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란 뜻입니다. 맞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 이건 설교보다 더 어려운 거. 그게 그겁니까? 잘 봐보십시오. 루포와 그 엄마니까 구레네 시몬의 남편 아닙니까? 그래 아내. 내가 막 여러분한테 말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렇죠. 그 엄마는 내 엄마다. 어째 이래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져도 복이 있다면 그거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즐겨지면 얼마만큼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엉격거려졌습니다. 그냥 야 교사해라, 야 교사 이래가 한 3년 하다 보니까 지가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나중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를 섬겨도 복이 되거늘 즐겁게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그 증거가 오늘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하도 홈페이지 하니까 그 음란물을 많이 올려갖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그 삭제도 제대로 안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아예 그냥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이래가, 그래서 솔직히 저는 내심 이게 또 음란 걸 올려 뭐야 이런 고민도 좀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의욕적으로 만드시길래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얘가 한 수개월간 한 6개월 됐습니다. 그거 만든데 한 6개월 동안 아무도 뭐 안 도와줬죠. 뭐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도와줄 수 없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죠. 밥 이런 거 제가 도와주면 못 먹습니다. 오늘 밥을 안 도와주는 게 자기가 못하는 영역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설교 요한계시록 장세기 쫙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봤습니까, 여러분 홈페이지? 우리 교회는 맞습니까? 그래가 이제 저는 이제 이 그 홈페이지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솔직히 간과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뭐 하겠나 이런 생각. 근데 어떤 분이 그게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우리 교회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네. 얘가 6개월 동안 수고해서 만들었으니까 결국 그 이렇게 영혼이 가족이 우리 교회로 이런 역사가 이거 우연입니까? 만약 그거 안 만들었다면 그 오기 힘들었겠죠. 기분 나쁘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서 복 받고 일하는 게 싫은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아니니까. 그런 용심, 그게 용심입니다. 용심이 뭔가 합니까? 용의 마음, 사탄의 마음. 용심과 그런 거 용심으로 살지 마시죠. 옹졸한 마음이죠.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촌이 은혜 받으면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땅 사면 솔직히 배 좀 아픕니다. 그래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억지로 주를 섬겨도 복이 있다면 즐겁게 섬기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즐겁게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도 복이 된다면,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나.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안 지키겠습니까? 듣기만 하지 않고 안 지키겠습니까? 자, 한 구절만 하긴 딱 해보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 하긴 빨리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좀 빨리 좀 찾아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안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되다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성경은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되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은 더 복이 된다. 자,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로 완전히 확인 정리 끝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만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읽은 성경을 행할 때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읽은 성경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들은 성경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평강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단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평강을 누린다라는 단순 논리가 아니고 거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니하고 함께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하고 함께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한번 누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시작하면 머리가 커지게 될 겁니다. 제자훈련 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저도 그 제자훈련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는 옥하는 목사님이 만들었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망쳤다. 제자훈련을 잘못 시켰다. 머리만 크게 했다. 받아쓰기 하고 독후감 쓰라고 머리만 점점 크게 되니까 나중에 그런 제자훈련 받은 성도들이 발장 끼고 목사님 설교 판단하고 이렇게 하더라.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렇게 하는 제자훈련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제자훈련 시킬 때 교제로 했습니까? 저도 옛날에 교제로 하는 훈련을 하다가 이제 내려나왔습니다. 교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보여주면서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날 따라라 하는 거 보여주고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제, 옛날에 많이 교제를 해봤습니다. 새가족국에 교제 있습니다. 그 교제는 저희가 했던 이 6가지 기초를 만들어서 찌르서 한 거지 실상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죠. 새가족국에는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행하게 하는 걸 실패했다는 겁니다. 머리만 키우는 쪽으로 하면은 이게 안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만 키우면.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 계속 100독 200독 파면 머리만 커져서 결국 교만하면 결국 거는 존재가 됩니다. 약간 야당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듣고 본 말 행하면 겸손해지죠. 왜 그런가 합니까? 행하면 치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려 하면 막 밟히고 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낮아지죠. 더 겸손해지죠. 그 사람이 좀 더 부들부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이런 사람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더 함께 해주죠. 할렐루야.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족관계 소중합니다. 어디 가서 또 이상하게 흐릿하게 듣고 이 교회 목사는 가족관계가 별로 뭐 중요하지 않게 설교하더라라고 저는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관계 중요하다라고 저는 설교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다라고까지 설교했던 것까지 말씀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진짜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새로운 가족론을 딱 정립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딱 넘어갑니다. 어디를 지금 줄을 꺼야 되는가 하면 22절에, 저는 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예수님의 말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그들이 순종하여 떠났더니 행선할 때,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예수님도 잠자네. 예수님도 화장실 가십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뭐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예수님도 잠이 들고 예수님 행로에 피곤했다 했습니다. 예수님 인간이셨으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물이 가득해서 거의 밑에서 뭐 죽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죠. 광풍이 뭡니까? 광풍,
미친 바람이죠. 여러분 우리 그때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때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입니까? 예쁜 강아지입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뭐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이렇게 이제 그거를 애들이 어떻게 불렀는가? 우리 집 강아지는 미친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개도 미칠 수 있습니다. 광견병 주사를 왜 맞습니까? 개가 미치니까 그렇죠. 개도 미칩니까? 개도 미치면 사람도 미치겠네요.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여자에 미친 여자가 아니고 여자에 미친 남자에 미친 여자를 본 적 있습니까? 외모에 미친 남녀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다 봤습니다. 춤에 미친, 도박에 미친 남자 본 적 있습니까? 미치면 추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미치면 아름다워 보이죠. 할렐루야. 엉뚱한 데 미치지 마십시오. 근데 광풍은 이제 미친 바람인데, 바람이 미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네.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무생물입니다. 이게 컵이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는 존재는 이걸 향해서 꾸짖자. 에이 컵아, 나쁜 놈아. 에이 컵아. 무슨 짓 합니까? 예수님이 더 미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바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을 향해서 꾸짖으신 거죠. 떠나가라, 잠잠하라, 조용해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사물이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피조물들이 귀신 들릴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귀신이 들렸냐? 들려서 막 바람을 이렇게 충동질을 했냐 이 말이에요. 질문을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분위기 좋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아닙니다. 이래 말해도 제가 요즘은 막 여러분 성도들 눈치 많이 봐서 이래 해도 저는 5분 설교 안 대놓고 막 결국 지나고 보면 한 6분 하고 7분 하고 이렇게 되죠. 자, 질문 하나 하죠. 주가 가라는 곳으로 가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가 가라는 곳으로 가도 광풍은 분다. 귀신은 있다. 아말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진치고 있는 거기에 낮에는 불기둥, 다 죽을 뻔했네.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 사막이 엄청 더운데 거기에 불기둥까지 했으면 그들은 다 굽혀 죽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래 시원한 구름을 여러분 좁은 폭으로 이래 한 1km 올라갔다 이래 생각하면 되고 구름 폭을 수십 킬로로 생각해야 됩니다. 구름 폭 수십 킬로를 위로 한 수십 킬로 쫙 올라가니까 이게 그늘이 낮에 생기고 밤에 불기둥. 밤에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사막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모든 돌들이 그 기온차 때문에 가루화돼서 되는 게 사막화입니다. 그래서 다박살 그다음에 밤에 돌 깨지는 소리가 난다 하더라고요. 사막에. 그런 때 또 불로 그렇게 해주셨죠. 그럼 아말렉이 공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눈에 지금 어떻게 불기둥이 하늘로 20km 치솟아서 있는데 아말렉에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도 공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미친 바람이 부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십니까? 이게 가라고 해놓고 가보니까 관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이유를 오늘 어제 6가지를 깨달아서 이걸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읽어드리고 일단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도 광풍은 분다. 그걸 여러분들이 동의가 돼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제 간증을 제가 2007년에 개척교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결정하고 그때 초기 개척 멤버 4명과 저하고 5명이 한 3, 4개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궁극적으로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도 한 2시간씩 모여서 딱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딱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딱 하게 됐는데 갑자기 글자가 탁 보였습니다. 제가 고신 출신이기 때문에 환상 보고 이런 거 솔직히 조금 잘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글자 두 글자가 딱 보이는데 금샘이라고 보였고, 그때 앞에 있는 여자 전도사가 똑같이 그걸 봤습니다. 나는 내가 본 걸 인정할 수 없었는데 나누니까 얘도 똑같은 걸 본 겁니다. 그러면 맞는갑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뜻일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샘,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금샘이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부산 사람이었지만은 금정구 위에 금샘이 있고 이 동네가 금샘 지역이라는 건 나는 몰랐습니다. 저는 영도에 영도에 7년 동안, 바닷가에서 7년 동안 쭉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렇다면 알았다. 우리는 원래 이제 노포동에서 개척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노포동으로 차를 타고 딱 왔는데 딱 가는데 앞에 금샘 이정표가 딱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있구나, 이 단어가. 금샘, 이게 세 개나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샘으로 그때 차를 딱 내려놓고 걸었습니다. 100m 가고 기도하고 100m 가고, 왜냐면 우리의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100m 가고 기도하고 더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한 2km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내가 전부 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전부 다 금샘인 겁니다. 금샘 초등학교, 금샘 탁구장, 금샘 마트, 금샘 루.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거 오늘 다 사진 찍어 왔습니다. 보여드릴, 같이 이 간격을 나누려고. 금샘 루. 그래가 이제 마침 딱 그 빌딩의 5층에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 빌딩 사장님이 불교 신자고, 내가 목사인데 교회로 좀 쓰면 안 되겠나니까 자기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불교 신자니까, 불교 독실한 신자가, 지금 우리 건물에 교회가 들어올라왔는데 빌려줘야 되겠나 하니까 이분이 빌려주라 했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 믿는 친구였던 겁니다. 그 친구를 잘 둬야 돼요. 그래가 나중에 우리 그때 우리 그 개첩 설립할 쯤에 그 친구분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와가 사과 한 박스 주고 갔습니다. 그래, 시작은 그렇게 좋게 됐는데 마지막 나올 때는 엄청나게 거의 뭐 원수 비슷하게 나왔지만 일단 시작은 뭐 하여튼 좋았고. 그래가 그 빌딩을 이래 딱 보니까 빌딩 이름이 금샘 빌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의 간증이 이 건물을 5층을 누구한테 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기가 싫었는데 네가 나타났는데 내한테는 주고 싶다. 이래다가 우리가 그때 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금샘 빌딩을 찾아냈고, 이 마을이 금샘 마을이란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샘 마을을 지금 안 떠나고 있는 겁니다. 떠날 때는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죠. 그런 사인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고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는 거 주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금샘으로. 그게 여러분 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금샘으로 나옵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 수 없다. 주민등록증을 제가 뽑아보니까 새로 거기도 또 주소가 금샘 이래 나오는 겁니다. 금샘 빌라, 금샘 빌딩 원래 이래 나와야 된답니다. 금샘 아파트.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왜 이 집만 금샘이라고 나오는지 자기들이 직원인데, 동사무소 직원인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옆에는 바로 금샘 빌라라, 금샘 아파트고. 근데 왜 네가 있는 이곳만 금샘인지 나는 알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 사진으로 쭉 오늘 새벽에 다 찍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죠. 지금 앞에 조금. 자, 이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를 보고 금샘이 있네 이렇게 딱 하겠죠. 혹시 모모 노래장이나 이런 데 가본 분 없죠? 저 범사 쪽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금샘 초등학교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멈췄습니다. 우와, 금샘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샘 탁구. 네 번째, 금샘 슈퍼. 그 다음에 금샘 루. 우리 여기 한 번 딱 시키면 꼭 두 번 다시 안 시키면 너무 아쉽더라고. 그럼 우리가 사명감으로 먹어줄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도 배신했죠. 자금성으로. 옛날에 그 자금성 그 개그 아시죠? 제가 거제도의 집회, 고현교회 그 집회 3박 4일 그때 귀신, 사직동교회 집회였는데 귀신들 떠나고 막 이런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철들었구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수고 많다 이런 거예요. 아빠, 자금성 전화번호. 그래요. 오예 3834 하고 끊었습니다. 아니 11112에 그러보지 112에 그제까지 전화해가 지금 귀신 쫓고 이래 하는데 자금성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금샘부 그다음에 이 빌딩이죠. 금샘 빌딩. 자 하나 한 번 더. 여기 보면은 금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게 성취된 거죠. 자 그다음에 금샘 빌딩 준공이 2004년. 왜 준공됐을까요? 이 빌딩이 우리에게 대여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대여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건물에 대한 에피소드 많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 이 건물 있다가 우리가 이 건물로 왔는데, 이 건물로 왔을 때 우리가 이 건물을 최종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이곳이 현대약품 창고입니다. 이곳이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신 곳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혼자 기분 좋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증 해보니까 여기 이제 금샘이래 찍히죠.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게 주민등록 등본까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금샘 나오죠. 전입금 이렇게 될 수 없답니다. 동사무소의 지금 말이. 그 다음에 그다음 금샘 됐죠?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끝. 예. 하나님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곳으로 인도된 것은 마치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온 겁니다.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이라니까. 우리는 그래. 우리는 말씀을 쫓아 왔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죠. 광풍이 불기 시작하더라. 광풍이. 말씀을 쫓아 와도 광풍이 불더라. 어떤 광풍이 불었습니까? 첫 번째 재정. 월급 초창기에 10만 원도 안 받았습니다. 10만 원도. 여러분 수백만 원 받을 저는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없죠. 그 당시 이제 5층에 그 유아실 한 10평 쪽에서 3년 살았습니다. 그런 건 저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도 제가 많이 버텨봤기 때문에. 근데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금 더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애들이 막 공부 그렇게 영도에서 전교 1등 이렇게 날리던 애들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해요. 목이 와서 최저 하위권에서 막 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쓰기 빵점 때로 빵점 받아오고 이게 뭐 대체 이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노?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 아이가 또 애들이 집이 없으니까 또 애들이 저거 친구들끼리 놀림 당하는 거 뭐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왕따 한 3년 정도 왕따 당하고 이런 게 등장하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와중에 신천지들 들어와가 한 10여 명 들어와가 확 희비고 한 2개월 만에 나갔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성시아 신문에서 우리 교회 취재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취재 나오면서 우리 교회 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사례를 묻길래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고 기독교보에 우리 교회가 전도사 초빙 광고를 냈습니다. 자 참신한 일꾼 일종보통 면허 소지자 피시능통자 주의를 할 사람 모집합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전화 걸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짜리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그래하고 이제 좀 힘들었던 시기가 고소당할 뻔했던 시기 있었죠. 무고하게 우리 교회를 고소해가 총에 올려갖고 총에서 내려와가 이거 수습한다고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마귀는 공격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린 결론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이다. 맞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줄 알았으니까 말씀을 듣는 데만 지향하는 교회가 듣고 지키게 하는 예수님이 유언을 실제 성취시키는 교회니까 마귀가 싫어하겠죠. 당연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쪽으로 나가면 무조건 마귀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공격 안 받지만 믿는 것을 지키려 하면 오늘부터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즐거워하실 것은 공격받는다면 여러분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떴단 말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주님이 가라는 길이 맞다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가정에 직장에 발생하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접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은 길은 광풍이 뜨지 않습니다. 내버려둬도 망하는 길이니까 왜 광풍을, 미친 바람을 마귀가 일으킵니까? 주님이 가라는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으니까 마귀 입장에서 지금 다급하니까 광풍이라도 때려서 그들이 가는 발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호수를 건너서 그라사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런 내용 좀 안 나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가 가라는 곳으로 가도 광풍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광풍과 어려움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최고의 어떤 사건은, 이건 내가 천국 가서 물어볼 겁니다. 어떤 분이 그때 집 원룸을 좀 이렇게 빌려줘서 한 몇 개월 그저기 살았는데,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윤주가 그때 한 3살 땐가 4살 땐가 문에 손을 이렇게 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문을 어느 정도 세게 닫았는가 하면 꽝 소리 나게 닫았습니다. 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찡겼는가 하면은 골이 있는 저쪽에 손을 연 게 아니고 이 반대쪽이죠. 반대쪽 기둥 쪽에 손을 였기 때문에 이건 저는 잘려 나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딱 손가락 엮고 문은, 철문은 꽝 닫히고 손은 3개가 딱 보니까 3개가 들어갔더라고요. 3개가 이렇게 3마디가. 내가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느낌에 3개 잘렸다. 흰 잘리는 이건 분위기다 이거는. 으아 하면 쥐야. 그 애는 막 울기 시작하고 내가 도저히 손가락을 못 보겠더라고. 그래 문을 팍 열고 손가락 딱 잡고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침례병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어째 됐을까요? 의사가 내보고 왜 왔어요? 이런 겁니다. 아니 방금 철문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이 지니겨져서 지금 손가락이 느들느들. 이상 없습니다. 가세요. 아무것도 안 발라줬습니다. 아무것도. 난 지금 그 사건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인가? 그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손을 여어서 얼마나 아픈가 하면 더 이상 못 잡아 당기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천국 가서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문은 완전히 100% 닫혔고 애는 울었고 우리는 비명을 질렀는데 왜 손가락은 잘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극적인 경험이 한 2-3번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부산학원 다닐 때 그때 엄청나게 8월 달에 바람에 태풍이 불었는데 제가 이제 앞에 유리가 전면 유리였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제가 딱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 계단 오른쪽에서 우리 친구가 불렀습니다. 윤호야, 오케이, 이래가 한 2초 지체해서 1초 정도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유리창이 그 태풍에 팍 깨지면서 산산 조각이 지금 내 눈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이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 이래가 딱 갔는데 어디서 가루가 다 떨어지는가? 이까지 날라왔거든요. 유리 조각이 한 수백 개가 확 얼굴 쪽으로 날아가면서 내 앞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만약에 내가 이 친구가 불러서 1초를 지체하지 않았다면 바로 꼽혔겠죠. 난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길을 갈 때 광풍이 붑니다. 마귀 입장에서 나를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이 길은 원래 죽는 길을 맞습니다. 마귀 공격이 있겠죠. 그럼 있기 때문에 포기할까요? 얼굴에 100개가 날아오게 되면 나는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불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래 살도 고생이고 저래 살아도 고생인데. 할렐루야. 광풍이 붑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광풍과 카트리나와 매미와 토네이도가 분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부르신 길이 맞기 때문이고 마귀가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어제 6가지 깨달은 거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다 mp3로 녹음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타고 계셨지만 광풍이 분 이유.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팔짱 끼고 계신데 마귀가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배가 깨질 줄 침몰할 정도로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이 타고 계시지만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 그냥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하기도 좀 힘들어지네요. 첫 번째, 광풍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빠 힘이 세다 이래야죠. 자녀들한테. 거짓말입니다. 아빠는 하늘에 있는 별도 따준다. 봐라 봐라. 얘가 막 야광별 사주고 이래야죠. 나는 막 호랑이 이긴다. 멧돼지 이긴다. 이래가 돼지 밥 먹고. 거짓말은 아닌데 그래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야 광풍이 이거 정도 애가 못하겠나, 아이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주무십니다.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광풍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러나 지금 잠자고 있는 분을 깨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 주께서 주무시고 또 광풍이 나타나는 그런 연출을 주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잠자는 주님을 어떤 방법이 뭡니까? 그들은 부르짖어 그분을 깨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노력 100%하고 성령님 100% 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바람을 잠재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인간 100%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1000%로 다 도와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1000%로 다 도와줄 때 인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분을 불러서 깨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막 태풍에 의해서 잠식당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풀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럴 때 인간은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입장에서 인간 100%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짖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풍을 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시고 잠자는 척 연기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척 연기하신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분께만 매어 달리게 만들어 그분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싶을 때 광풍을 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케 만들고 싶을 때 주님 잡버리시고 광풍 띄우시고. 되겠습니까? 자, 네 번째, 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그분께 부르짖어 매달리면 그분이 결단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다가도 우리 일이라면 발벗고 일어나시는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분 주무시고 피곤해서 잠자고 있죠. 그러나 전화하면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벌떡 일어납니다. 자다가도 우리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는 아버지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적힌 본문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두 가지 남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그분께 매달리기만 하면 꼭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으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꼭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 복만 있고 행복만 있고 부드러운 바람만 있다면 이 세상에 예수를 안 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쫓지. 그러니까 광풍은 예수를 쫓아가는데 거친 바람이 불었을 때는 진짜 따라갈 사람과 가다가 중단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기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광풍은 따라가다 힘든 사건 발생하는 거냐, 접자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달려가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결국 광풍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키, 여기서 키는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키질 있죠. 이거 알곡과 가라지를 하는 거, 그 키질을 말합니다. 그 키. 광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너무 축복만 주면 진짜와 가짜 옥석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탁탁 추운 겨울 탁탁 주면 탁탁 가벼운 것들은 휙 다 날아가고 무거운 것만 딱딱 남습니다. 자, 여러분, 임재란 뜻이 가베드란 뜻인데 그게 무거움이란 뜻입니다. 자, 주를 위해서 묵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카베드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불을 껐구나. 불 좀 꺼주시오. 자, 이제 오늘 기도하고 오늘 찬양을 두 곡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짧은 곡이기 때문에 이걸 어제 밤에 새벽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들어서 세상의 욕심이 하고 이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간절히 한 번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2개를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돌이키십시오. 둘째 아들이 돌이킬 때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듣는 것이 복이라면 지키는 것은 얼마나 복이 될까요?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미친 바람은 왜 부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을 쫓아만 왔는데요. 아버지의 팔뚝을 보길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풍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싶을 때 환경이 악해지는, 험악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잘 정리해 보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1, 2, 3분 정도만 짧게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은혜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관계, 새로운 가족관계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내 형이요 동생이요 여동생이라. 주님을 쫓아갈 때 피바람이 붑니다. 주님을 쫓아갈 때 허리케인과 광풍이 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풍랑이 잠잠하는 역사, 바람이 잠잠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들면 보이는 눈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지신 예수님, 찬양 소리를 높잖아. 전쟁은 나에게 소망과다리니. 찬양 소리를 높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소망과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망과다리니. 찬양 소리를 높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소망.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성성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성성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에이코드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마지막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성성히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성성히. 마지막으로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주의 보혈로서 성성히 기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위태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짖어 깨웠을 때 그분이 일어나자마자 우리를 괴롭혔던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잠자는 그분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마치 잠자는 사람들을 알람 소리로 깨우듯이 잠자고 계신 하나님,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인간의 소리로 깨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불순종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졌던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가정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가족이 완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것이 복이요 읽는 것도 복이요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듣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유언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8년 전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금세모로 왔고 이 8년 동안 수십 건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 광풍이 부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을 때, 아버지의 능력을 한번 자식들에게 기분 좋게 보여주고 싶을 때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환경은 또 왜 어려워집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일이라면 자다가도 발벗고 일어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사 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지금 불고 있는 미친 바람을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재정적으로 미친 바람이 불고 자녀들을 충동질해서 반항하게 만들고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교회를 잠식하려고 할 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